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151장 힘차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 들어온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제 교회의 문제는 어떤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 그것과 더불어 미혹하는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옵니다. 즉 가짜 믿음, 가짜 경건입니다. 가짜 진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알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실체, 그들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결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과적으로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창조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교훈을 따르는 그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들은 어떤 자들이고 그들은 어떤 행동을 야기하는가,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전편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행동 양식은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제 심판이 없다라는 것으로 알기에, 거짓 선생을 따르기에 그들의 행동은 역시 종합적으로 방종입니다. 그럼 방종의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느냐? 호색, 탐심, 음란한 행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어야 될 은사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은사 다 필요하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은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방종, 호색, 탐심, 음란한 생활이 계속되는 거죠. 특히 오늘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원래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낮에 술 취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뜻입니다. 절제가 없는 삶이죠.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이 거짓 선생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만찬 그 시간에도 거짓 교리로 거짓 행동으로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앞서 그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요, 부활하신 이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다시 믿음으로 일으키는 그 귀한 사건, 그 귀한 제정, 그 귀한 행함. 그런데 이것마저도 거짓 선생들이 이 시간을 음식과 포도주를 만용하며 먹으며 탐하고 술 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리의 오염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만찬이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관능적인 탐닉과 성적인 무절제한 시간으로 바뀌었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성도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과의,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러한 세상들과의 구별을 분명히 어떻게, 어떤 것으로? 이제는 여러분, 절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탐욕도 아니요, 정욕도 아니요, 관능도 아니요, 무절제도 아니요, 절제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더 멀리 뛰기를 원했고, 더 높이 뛰기를 원했고, 이러한 것이 교회의 정결, 교회의 거룩, 교회의 공공성, 사실 그것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서귀포 교회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교회의 정결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변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입술의 정결, 생각의 정결, 마음의 정결, 내가 어디로 지금 걷고 있는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잡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 어디서 자고 있는가,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것은 교회의 거룩과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공공성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대하여 진리의 도가 이제는 비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린 세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를 깊이 생각할 때에 어느덧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러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처음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굳세게 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 미혹한 말들을 하는 자들의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심하게 이야기한 적이 없지요. 그리고 그 저주의 자식의 실예를 구약에서 찾는데 민수기 22장 이후부터 나오는 발람이라는 미혹의 무당입니다. 거짓의 무당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미혹하게 하는 영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미혹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구별해 볼까요?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보다도 교회보다도 정결한 게 있을까요? 정말 무게를 달아볼 때에 그 무게에 합당하게 차오르는 공동체, 교회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덧 불의의 싹을 사랑했던, 불의의 싹을 먹고 살아가는 발람 같은 미혹한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라고 얘기하는가?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발람, 베드로는 발람이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불의, 공의가 아니라 불의. 이는 거짓 선생들의 동기와 같은 겁니다. 거짓 선생들의 목적과 같은 목적입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라는 겁니다. 이게 불의의 싹을 받은 발람의 교훈, 거짓 선생들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을 나귀의 입을 통하여 미친 행동을 하는 그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며 그대로 그 길을 헛된 정욕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 발람에게 자기가 타고 있던 나귀에 의하여 정죄받지요.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물 없는 샘이며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둠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심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 거짓 선생에 대하여 또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돼지 같고 개 같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동물의 대표지요. 그들은 구렁텅이에 또 들어가고 그들은 토한 것을 또 먹고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실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시대의 진리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세운 이 교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까지 매달리게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고 이 한 해가 가기 전 내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헛된 소문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혹 그거에 내 발길을 하나 걸쳐 놓았는지 생각하고, 혹 그랬다면 빼내며 바른 길, 공의의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과 견주어 볼 때 내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한 삶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들이 비난하는 것이 허튼 소리일 정도로 그 공공성을 내가 되찾을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 찾아내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 나무들은 기뻐 소렸지. 산들도 주님 앞에 준비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